네, 오늘은 살기 위해 죽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닌 살기 위해 날마다 죽는 인생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컨셉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개봉된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믹이라는 이 외계 종족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 지구가 지구 방위대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소령이었지만 이 실전 경험이 부족한 그는 이 작전에 투입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꿈을 깨듯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이 죽을 당시에 외계 생물과 접촉이 일어났고, 그 접촉으로 인해서 이 죽은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투에 투입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지 못해서 주인공은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러한 일은 우연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됐고,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런 능력으로 이 지구를 이 외계 생물의 침공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고, 이 갖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매일매일 똑같이 죽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다른 방법으로 죽게 돼요. 그러다가 이 외계 생물의 약점을 알게 되고, 결국 이 톰 크루즈의 활약으로 인해서 해피엔딩, 지구가 멸망해서 다시 멸망치 않는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의 이유를 발견한 주인공, 그래서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주인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살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닌 살기 위해, 사명자로 살기 위해 죽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총 인생에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바울인데요, 이 본문의 방문이 2번째인지 3번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바울의 방문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방인들을 전하기 위해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떠한지를 확인받고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은혜 많이 받은, 은혜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우리의 그 공동체의 화합을 깨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독단과 독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겸손과
경청의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 해도 내가 완벽치 않고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또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진리에는 결코 양보나 타협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이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외에는 양보와 배려가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그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과 관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할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시행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메시아라 인정하고 믿는 삶이 있어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할 정도로 할례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자 디도라는 지도자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예를 통해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의미 없는 관습보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반대로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방문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여기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이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골레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와 식사 교제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사에, 당시 초대교회사에 큰 획을 걷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의 이후부터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잘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가 유대인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리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는 이게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도가 어찌됐든 하지만 베드로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리더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행동은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외식과 위선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니까 바나바도 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가 해서 떠나게 되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하나둘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인이지만 성도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했던 진리와는 완벽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형적인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안에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내면의 중요함을 깨달았던 베드로이지만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베드로가 중요시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를 반대로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왜 그랬느냐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외식적인 모습, 이 위선적인 모습은 종종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삶은 일상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구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교양이 넘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달라지게 되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자만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보여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다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참습니다. 참고 배려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아이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잘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거예요. 어떤 쓰지 못할 단어들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에도 좋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모습, 이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이게 바른 신앙인가? 또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보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또는 저 사람은 날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실과 인내로 성도의 그 교양과 그 모습을 갖추려고 애씁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절대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상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어떤 겸손과 온유함, 긍정적인 마음들을 일상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애쓸 수 있을까요? 바로 코람데오를 회복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라는 그 마음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항상 우리는 이 성도의 바른 태도, 온유와 겸손,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게 성도답게,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애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외색적인 모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였고, 이후에 그가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한마음이 되었다,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14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를 게바라고 3인칭으로 계속해서 이제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15절부터는 게바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표현에 베드로를 같이 묶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로 지칭되는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와 유대인 성도 모두가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복음의 본질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에 있지 않음을 다음 내용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칭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죄 없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칭의, 죄 없다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칭의, 죄가 없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칭의는 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칭의, 죄 없다함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죄 없다함을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했던 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일, 이것은 분명히 의로운 일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도 구원이 가능하다,
함을 전제하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일, 이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건데 율법을 어긴 거예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습관, 이 습관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계속해서 찔림을 받게 되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 곧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우리는 정죄받을 일도 걱정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율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더 이상 그것에 갇혀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함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믿음의 삶은 좋은데, 구원받는 삶은 좋은데 갑자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어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유대교에 철저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래서 놀랍게도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반대로 영광과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십자가로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렸고,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띄워주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
그런 우리가 풍성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포기하고 그 포기로 인해서 잠깐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얻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변화의 삶입니다. 본문에 다시 띄워주시면 2장 20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은 크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세워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변화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은 버려야 하고 무엇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거 율법으로 얽매였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율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어진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기 때문이죠. 자, 믿음의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의 변화의 결과, 우리의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영적 신분과 인생의 종착지,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인생의 종착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설명할 때 미랄을 많이 설명합니다. 자, 미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유지에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땅 속에 썩어 죽게 되면 미랄은 100배, 60배, 30배 더 많은 생명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의 희생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감,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은 죽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은 아무런 남음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아니 그 이상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나를 죽이는 삶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왜 죽어야 할까? 왜 죽어야 할까? 그 목적을 생각해봤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영혼이죠. 영혼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그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는 어떤 날짜를 정하고 기일을 정하고 어디에 나가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사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한다는 맥락에서 같은 겁니다. 같은 영역입니다. 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실천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평적으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직적으로, 즉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동시에 수직적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는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는 관계 형성. 그냥 관계 형성, 좋은 관계 형성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관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뉴스 중에 수능 만점자 뉴스 보셨나요? 그리고 전국 1등, 수능 만점자가 전국 1등이 안 되더라고요. 화학 하나 틀린 그 남학생이 전국 1등이던데,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재수생이었습니다. 이 정규 과정, 12년의 과정을 넘어서 1년을 더 공부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결정입니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성실과 인내가 아니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입이라는, 더 좋은 대학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16시간 이상, 하루에 16시간 이상 공부하는 그 성실과 인내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수능 만점, 전국 1등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성실과 인내가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아래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 수평적인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과 인내로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삶의 어떤 상황들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를 죽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직접적인 나의 유익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한 내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